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로에게 나간 모세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순종의 결과가 고통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가 명하는 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과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용기를 얻은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나 이런 이집트 유물들을 보면 바로가 쓰는 모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는 것이죠. 코브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코브라는 이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맹독을 발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그 어떤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뱀이기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 권력, 힘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권력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마술사,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모습이 연출이 되죠. 우리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즉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모세가 던진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이것은 하나의 복선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복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을 집어삼키신다. 애굽의 신들을 집어삼키신다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장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가장 흥미로운 소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이며 우리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 선포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제 육체적인 손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동성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에 펼쳐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펴심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해진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여
이가 가득해진 재앙, 파리가 가득해진 재앙, 악질로 가축들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로 사람과 가축이 고통받는 재앙,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메뚜기가 온 땅에 덮여 곡식을 먹는 재앙,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 저는 이거 신학교 때 다 암기를 했습니다.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 내용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런 재앙들이, 수많은 재앙들이 애굽에 쏟아졌다, 야, 애굽 참 괴로웠구나 라고 하는 데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3가지 신을 숭배했는데, 크눔이라는 신, 아피스라는 신, 오시리스라는 신, 이 3가지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리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삼각주를 이루면서 수량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비가 잘 오지 않는데 가끔씩 잠을 범람을 하기도 합니다. 신기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강이 범람을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저 나일강 상류, 즉 아프리카 남쪽에서 이제 우림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나일강 하류가 범람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강이 범람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이 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크눔, 아피스, 오시리스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홍수가 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제사를 올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일강의 풍성한 수량이 그들의 곡식을 더욱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크눔, 아피스, 오시리스가 가장 강력한 권능이 있기에 복과 저주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일강의 신들은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은 피로 변했던 것이죠. 나일강의 주권자는 이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선포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알을 많이 낳고 번식력이 좋은 개구리를 형상화한 헤크트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애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산이 곧 축복이었습니다. 이 개구리를 보면 알을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알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산에 가서 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산에 가면 개구리 알, 이렇게 길게 있는 개구리 알, 이렇게 도롱뇽 알 이런 거 잡아가지고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집에서 부화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알을 많이 낳죠. 그리고 개구리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의 모습을 가진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징그럽잖아요. 개구리 만져보셨습니까? 미끈미끈거리고 징그럽죠. 작은 개구리는 그나마 좀 귀여운데 큰 개구리,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습니까? 게다가 개구리의 울음소리, 여러분 시골에 이런 논 주변에 가보면 개구리 울음소리 막 합창을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애굽 땅이 시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개구리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는요, 비와 우박을 내리게 하는 신인데 이 누트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누트는 무기력했습니다. 또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이 이시스와 세트라는 신인데, 여러분 이 세트는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신이죠. 반인 반수,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늑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가끔씩 벽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트가 바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데, 메뚜기들이 창궐하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트는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또 우박이 쏟아지자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그 중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정성스럽게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 역시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흑암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거짓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애굽 신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역대상 16장 25,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이시다. 만국의 모든 신은 다 무엇이다? 헛것이다. 가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게 되었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는 섬겨야겠는데, 무언가는 의지해야겠는데, 이 자연재앙들이 너무 두려워서 무언가는 의지해야겠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나일강을 섬기고 하늘의 어떤 여신을 섬기고 또 개구리를 섬기고 농작물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믿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걸렸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지내오던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환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꼭 지내야 된다. 안 지내려고 하니까 또 이런 꿈의 일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권면했죠. 절대 그런 일 없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말씀드렸죠. 제사를 안 지내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막연한 종교심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한 그런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싫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자유를 억압받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 받아서 이사하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도 굉장히 비싸대요. 2배 혹은 1.5배 정도 한다고 해요. 저는 손 있는 날에 이렇게 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더 싸게 이사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도 뭐 궁합 같은 걸 또 봐야 되잖아요. 물론 다 요즘에는 그걸 안 보기도 하지만 또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궁합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해서 궁합 보고 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뜯어 말리는 경우를 가끔씩 보았는데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나일 강이 피로 변하자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 너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술사들도 물을 핏빛으로 바꾸었어요. 바로는 모세가 행한 것이 눈속임 요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은 이런 요술을 부린 것이다, 눈속임을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요술사들이 그대로 재현합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정도의 기적, 이 정도의 요술은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파피루스 탈금 2라고 하는 고대 문서를 보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고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행했다고 해요. 왁스로 악어를 만들어서 바닷물에 던지면 물에 던지면 실제로 살아있는 악어로 막 바뀌게 되는 그런 요술을 당시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술이죠. 눈속임인 것이죠. 이렇게 샥샥 이렇게 하면 뭔가가 나는 것처럼 마술을 보면 우리 정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디 가방에 넣고 바늘 탁 쪼글고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잖아요. 저는 그게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신통방통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람세스라는 소설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걸 읽길래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그 소설 속에서 묘사하냐면 모세가 적조 현상을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어떤 과학들을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적조 현상이 나타날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해놓고 적조 현상이 나타날 즈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마치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짠 했다라고 그 소설에 기록한 것을 보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유주의적 해석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자신을 겁박한다며 더욱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8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18, 19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여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놀랍게도 요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요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치르면서 바로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져 갑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뉘우치며 보내주려 하다가도 그 약속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완악해지는 모습이 반복되죠.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덮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장 16,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의 곡식을 갉아먹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서 이 메뚜기를 좀 없애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메뚜기들이 홍해에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본문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신학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의 완악함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완악함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요.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오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을 주입하거나 악을 종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죄라는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원래 인간이 완악해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저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는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몇몇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악의 마음을 주시거나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선의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심의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는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계속 행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찰은 왜 이런 기적적인 재앙을 보고서도 바로는 계속 완악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해석이라면,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 왜 바로는 인간 편에서 계속 완악했는가? 바로는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가 거짓이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저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이것이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오랜 시간의 진화의 과정과 발전의 과정을 거친 후에 되어진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 바로는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바로 자신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바로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짓밟혀지는 그 현실을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좀 보내주세요. 저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이 멸망을 당합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망한 것 지금 안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최근에 JMS 정명석이 출소를 했죠.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착취한 그것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MS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천 명입니다. 그 젊은 여대생들, 그 이쁘고 착하고 똑똑한 여대생들이 여전히 JMS를 추종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정명석이 가짜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가 이때까지 다 삶을 투영했던 그리고 삶을 다 바쳤던 자신의 10년, 20년의 세월이 다 가짜였고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완전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끝까지 완악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딱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요한복음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워했지만 따르지 않았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의 위험 있는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래서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끝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가 부정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 쌓아놓은 그 의와 쌓아놓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예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여러 번에 걸쳐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파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8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25절로 2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는 나가서 제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나가서 제사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제물을, 즉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또 짐승들을 숭배했죠. 애굽 사람들이 벽화 이런 거 보면 짐승들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숭배했죠. 근데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것은 애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로 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멋진 말, 멋진 말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나서 다시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1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전에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장정만 가라. 어른들,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해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또 이러한 바로의 타협에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이런 타협에 거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겪고 나서는 또다시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가라. 그런데 재물은 두고 가라. 이 짐승들, 가축들, 이것은 두고 가라. 이거 우리 애굽의 재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모세는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항상 주저하고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0장 25,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모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드릴게요. 서비스. 저희가 다 가져가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몇 마리는 좀 남겨두겠습니다. 이 정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 다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가축들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은요, 예배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예배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 예배의 수단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SFC 운동원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가정, 이 모든 것은 예배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어떤 것의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그 이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옛날에 그 하던 거 단칼에 잘라버리고 예수 믿는 삶으로 완전히 확 바뀌면 그 몸이 배겨내질 못한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적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던 것 70% 정도 하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을 시도해 온다라는 것이죠. 너무 모나지 않게, 너무 예수 믿는다고 까탈스럽게 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모나지 않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함께 나오면서 둥글둥글한, 그래서 불신자도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 너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광신도가 돼, 광신도. 그래서 미치지 않게끔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되 미치지는 마라. 제가 불신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미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삶이 기반이 잡히고 나서 믿어야 교회 가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 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뭔가 네 기반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죠.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신앙인, 여러분 결국 그런 둥글둥글한 신앙인을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인은 하는 거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보고 좀 꽉 막힌 신앙인, 좀 뭔가 모난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마리도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시듯 온갖 악한 죄가 자행되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듯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를 향한, 완악한 애굽을 향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을 온 땅에 보게 하시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는 내리지만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애굽과 같습니다. 풍요롭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은 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하반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애굽화되지 말고 거기서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장래에는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